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도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영원무궁토록 존재할 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죄악된 세상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내용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결과를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의 비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특별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다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예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 속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여호수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 내용의 뜻도 구원자 이런 내용으로 뜻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갖다가 야훼라고도 많이 하지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내용의 단어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 구원자, 구세주 이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의 말의 용어가 그 다음에 그것을 은연중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미리 먼저 호세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면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에게서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로 예수아로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은 또 무슨 이름을 또 변경시키냐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여호와 여호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은 좀 엄격한 내용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은 즉각 심판을 내리게 되는 내용의 뜻의 여호와 여호와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뜻이 예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왜 이렇게 변해지는가 하는 내용의 자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좀 찾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죄와 사망의 법의 권세를 이기시고 난 후에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이름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느냐? 새 이름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변천사에 대한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 몸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세상에 태어나신 그분이 또 여호와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그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성경의 구약시대 때 보면은 엄격한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잣대를 대고 그 내용이 율법에 어긋나면은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고 이랬던 그 내용의 엄한 내용의 자체의 이름이 여호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소곤소곤 대면서 여호와 여호와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그렇죠? 근데 영원히 칭해야 될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그러면 이름이 변해졌는가 하는 내용의 과정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 자체는 구원자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 그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영으로 계셨을 때 영으로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을 부르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그 영이 이 땅에 직접 오실 수 없으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구원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인간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성경이 좀 헷갈리는 내용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릴 이유가 없이 이렇게 시대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내용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시킨다고 했는데 다른 이름은 주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지금 구원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귀하신 성호에 대한 내용이 시대별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영이라고 하는 형상이 우리 모습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한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깨달고 예수 하게 되게 되면 구세주, 구원자, 사랑과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깨달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자녀가 된다 그래요? 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아로 지금 이름을 바꿔서 왔다 그런 말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모략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적인 책과 다른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걸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지금 어둠의 영과에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자면 무엇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가장 싫어하게 됩니다. 저의 친척 가운데 참 저를 그렇게 극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신데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누고 뭐든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사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친근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다 예수 이야기만 하면은 성을 확 내지는 않고 조용히 나한테 좀 예수 얘기만 하지 말아 달라. 그럽니다.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내 마음속에 무슨 영이 계십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근데 나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를 알면 사람인데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 다른 거 다 얘기해도 저도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무슨 영이 계십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이 눈에 안 보이니까는 결과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감각이 오는지 모르지만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10번을 불러가지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면서 내가 삶의 생활에 도전해 나에게 삶의 생활에 모든 걸 방해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실되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한두 번 불러도 귀신과 어둠의 영이 소살같이 도망가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몇 번을 불러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신앙인이 예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종을 부리고 있는 종이 하나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눈을 못 보게 되는 이제 반맹인이 반맹인. 그런데 저녁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수이니까는 자기는 원장이고 눈에다 대고서는 눈이 떠져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떠져라 눈이 떠져라 하니까 처음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갖고 눈이 잘 안 떠지고요. 그 밑에 매달려서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저녁에 시작해갖고 언제까지 기도를 했느냐면은 새벽 날 셀 때까지. 그 여러분들 귀신에 대한 내용의 세상적인 뭐 점술가들이나 무당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어둠의 영이라는 귀신이 가장 역사하기가 아주 쉬운 시간이 어디라 그래요? 가장 역사가 심한 시간이 한밤중 새벽 아닙니까? 12시에서부터
새벽이 날새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 계속 싸우고 되는데 예수의 이름은 눈이 떠져라, 예수의 이름은 눈이 떠져라 하다가 그만 기도받는 사람도 지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게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날샐 무렵이 되는데 그 자기 밑에 있는 종이 기도를 받다가 뒤로 벌떡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쓰러진 거죠. 근데 쓰러졌다가 금방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수의실에 흙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오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죠. 오선. 오선이 그려져 있는 칠판이 있었는데 그 오선이 보인다, 오선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결국은 뭐냐? 어둠의 영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눈이 떠져라, 예수의 이름을 눈이 떠져라 하니까는 결국은 견디다가 못해서 나간 그 영의 결과가 눈이 멀었던 것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받는 사람들도 힘이 들었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의 뜻이 예수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무슨 일을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내용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그 단계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또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난 후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없었지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안 해요. 당신은 자기 자신이 예수이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건 이러면 해결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는 거야.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말씀을 놓고 보면 나면서부터 안절병이 이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절병이니까 걷지 못하니까는 성전의 미문에 와가지고 뭔가는 돈 한 번 얻으려고 구걸하러 지금 성전 미문에 갔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기이다 보니 출입문의 입구에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안전뱅이 앉아가지고 뭐가 돈을 한 푼 달라고 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전뱅이가 걸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걸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느냐 약하게 임하느냐 이런 내용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병든 자에게 놓고 계속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그게 밤새도록 하든지 시간이 짧고 긴 것 차이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계속 해보세요. 이런 내용의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가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뭐라고요?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뭐가 예수의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 안 했어요? 밤이면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충만할까요? 아니면 성령이 조금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죠. 이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된 내용의 과정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내용을 그럼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세례를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그러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됐게 되면 무슨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무슨 내용이냐?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말이 돼요. 메시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내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오고 싶어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찬송을 하고 싶어지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내 자신에게 성령을 받은 증거고 그런 영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로 그다음에 예수아로 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도 할 수가 있고 제사장 노릇도 할 수가 있고 왕권의 노릇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죄악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사망 권세가 이 지구를 뒤덮고 왕노릇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내용 자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를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걸 나를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으러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그럽니다. 뭘 이겨요?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내가 오늘도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이 아닌데도 나왔어요. 그럼 계속 날마다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내용의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데 뭘 이겼다는 거예요? 크게 쉽게 말하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충돌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합니까? 안 하지요. 이런 모든 내용이 충돌되는 것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내용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로마서 5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어요. 그럼 이게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담을 보고 말하는 거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 했다고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죠. 여기서는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의 어둠의 영과의 다툼의 싸움이 이건 확실한 거 정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승리자요.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어주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이나 모든 삶의 생활에 방해하는 영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가로막고 역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천사가 도와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업의 일들이 서서히 풀려지게 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동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건 남들이 무슨 자리를 정해가지고 뭘 했는데 마구 하는 거야.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많은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성공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가지셨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복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키가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늘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충만하게 차게 되게 됩니다. 충만하게 차다 보면은 성대가 변해버려야죠. 음성이 변해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성령 세례라고 바운드 도전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 속에서는 세상의 어둠의 것들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살고 있는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해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줍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과 물고기를 다스리라, 이런 내용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는데 그걸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다시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지금 옮겨서 지금 백성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하루 전날 저녁에, 그날은 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가는 이 도로를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새벽 예배 올 때 여기 지금 걸어서 계속 오거든요. 오는데 쭉 가다 보니까요, 중간에 풀숲이 있는데 풀숲에 가까이 가니까 뱀이 휙 하면서 날아가 버리고, 휙 하고 날아가는 뱀이에요. 뱀이 가는 데마다 그냥 휙 도망가고 휙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뭔가 깨달기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가게 되게 되면 참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이 꽉 찬 사람들과 상대를 많이 하게 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계속 쫓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 모든 백성들,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파고를 헤치고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가정들마다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자지도 않고 늘 우리들에게 괴롭힙니다. 잘 적에도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들어가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면 나가고,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계속돼요. 그게 제가 그러는 내용 가운데 저는 그걸 모르고 난 후에 이사를 가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질러오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코스를 걸어서 오는데 횡단보도를 딱 한 번만 건너면 여기까지 오게 돼 있어. 여기 지금 뭐 숲길이 그렇게 돼 있더라. 그 숲길에 지금 잘 되는데, 공원이 잘 되는데, 보니까 앞으로 쭉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조만큼에서 뱀이 그냥 휙 날아가 보고, 이쪽에도 가다 보니 이쪽 뱀이 휙 날아가 버리고, 계속 뱀들이 그렇게 우글우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사망의 왕 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들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지금 정발산 그 정상에 보니까는 1년에 2번씩 구설한대요. 정발산 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책을 하려고 갔다가 무슨 뭐 앰프고 뭐 기계를 많이 싣고 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모두 동원된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이제 큰 구설을 한대요. 이제 한국에 있는 아주 무당들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발산동 거기에 정상에서 1년에 꼭 2번씩 그렇게 구설한대.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우리 아침 먹고 여기 한번 와서 죽치고 한번 이렇게 앉아볼까? 이거 방해하게? 이러다가 아이고 뭐 그런 장난치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이제 말해서 내가 안 갔는데, 가서 앉아있으면 굿 안 됩니다. 왜요? 최고 왕 되시는 만왕의 왕의 영을 받고 앉았기 때문에 전국에 날고 기는 무당들이 왔고 작두 타는 귀신 무당이 와도요 굿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삼각산에서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젠 죽든지 살든지 하라고 해서 굴에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왔는데, 굴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밑에 한참 이렇게 좀 떨어져 밑에 무당이 와서 제사 제물을 차려놓고 불공을 드리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던 그 죽을 병이 걸려서 낫게 된 그분이 위에서 대고 아래에서 축도를 했더니 뒤로 벌로 나가 자빠지더라는 거야. 아이 사실은 이런 일이요.
오두명이 들었던 게 오두명이 꽉 치고 들어가 버리면 뒤로 잡아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슨 영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 만왕의 왕의 영을 받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내용을 무슨 이름으로 사용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뭘 왜 그 이름을 사용하느냐? 세상에 와서 죄와 사망의 법의 권세 아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분의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세상 권세자들이 사람의 죽음은 그걸 끝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돼 버리는 거야. 부활되고 났으니까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긴 거야.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망 권세가 승리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해방된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셔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바꿔서 오셨는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메시아라는 내용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결과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내용도 고난을 가지게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영원한 왕노릇 하시는 만왕의 왕, 이 내용의 고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으킬 테니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몸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안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겠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시고 건너뛰어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모세라고 하는 그분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내밀으니 바다가 막 갈라지죠. 기사와 표적과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죠. 그런 내용의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막 걸어가시죠. 풍랑을 잠잠케 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지금 그 내용도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달아요. 나 같은 선지 하나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8절에 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뭐 했습니다?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계속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기 위해서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내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의 자체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되어야 돼요.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마태복음 21장의 12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은 2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뭐라고요?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상권 삼직을 갖게 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갖게 되는 이름의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여러분들 아론의 반차를 따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계속 세우죠. 그랬죠. 그럼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죽을 일이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고 별다른 계통에서 태어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요? 또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럼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마지막에는 무슨 이름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지요.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에게 가요. 그럼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아갖고 누구한테 올려요? 하나님께 그걸 기도를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순서를 잘 깨달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만 대신 말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어서 주님 나 죄를 이런 죄를 져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누구한테 올라가요? 대언자 되시는 대신 하나님께 그걸 올리는 자가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라고 중보자. 중보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홍길동이가 범죄했는데 생활에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서 범죄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용서해 주시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그 내용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야. 세상의 왕들도 백성의 서민들이 왕들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면은 상소를 직접 왕에게 갖다 바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문무 백관들에게 갖다 바칩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문무 백관이라고 하는 자의정이든 우의정에게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갖다 누구한테 또 바쳐요? 좌의정이든 우의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근데 세상의 귀신 권세자들이 꼭 하늘에 하는 일과 똑같게 모방하는 걸 보면은 사단마귀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놈들이 진짜 하늘에서 하는 일을 다 모방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병이 났습니다. 제가 대구에 어떤 이제 목사님의 딸이 늘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보지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 병 들린 사람이 있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병든 자를 갖다 탁 터뜨리시면 병이 나가버려요.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말을 겨우 합니다. 얼마 나이가 몇 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갈지다 병 고침을 받을지 하고 그냥 툭툭툭 쳐버려요. 근데 병이 고치심을 받아요. 그럼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 어린아이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 아우, 목사님 난 죄를 많이 졌는데요. 죄를 많이 져도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왜서 의인이라 그런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된 걸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된 걸 부인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이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 귀신 쫓을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좀 철저하게 좀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가정예배 철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교회가 아주 비대해지고 왕성하게 부흥되고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적인 소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을 잘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을 좀 받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3년만 양육을 받으면요. 일반 교회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요 나아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희는 이제 박 집사님 계시는데 지금 거기 몇 년 다니지도 않은데 무슨 사람 가르쳐준다 케어하러 간다고 한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야 진짜 감사하다 내가 그랬어요. 정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어떤 교회에 가는데 나를 좀 지도 좀 잘 해달라고. 거기 가가지고 뭔가 성경을 배운 게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케어 좀 해주려고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런 내용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한 거지 나는. 지나가는 소리 같은 내용이지만 다 듣고 알고 깨닫고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가난을 일으키는 저주하는 여러분들 어떤 영들이 있어요. 가난을 갖다 주게 되는 저주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다 쫓아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굿대던 땅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집도 보면 무당들이 굿하는 집 보면 대부분이 허름하고 지금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렇으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벌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걸 물리치고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털을 잡고 있는 귀신들 다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날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으로 귀신이라는 존재가 다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성경을 다 찾아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럼 여러분을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안 치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을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제일 겁이 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세상 권세자들은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되게 되는데 새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지요? 우리가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새 이름을 너에게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랬죠.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가 받았던 내용의 말씀 가운데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그래. 여기 또 이기는 자가 나왔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그럼 예수가 이름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가 예수한데 그 다음에 예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로 바뀐다고요? 새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흔하게 하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주께서 재림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다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단계에 대한 내용에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면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의인들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의 왕권을 갖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왕권을 갖고 오셔요.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달라지는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럼 우리는 세상 권세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의 종로로 타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겼으면은 그 다음에 진짜는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지요? 그럼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되느니라. 그런데 귀신아 나가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나라의 봉건주의 사상 속에서도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명령을 이리 오너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자의 계통들에게 귀신과 그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칠 때 나가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나가. 명령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거라. 나가 계속 그래. 내가 나가라고. 나갈 때까지. 그런 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붙들고 뿌리를 빼야 되지. 하다가 말만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돼 있어. 그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거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계속 어둠의 영의 종로로 다 따라가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저도 집사 때에 조그만한 이 모든 사업을 했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사업의 터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맨 첫 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건축하기 시작할 때 가마떼기 이제 딱 하면 쭉 펴지잖아요. 진짜 가마떼기예요. 옛날에 그 벼 담는 가마 있잖아요. 그거 짝 해가지고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업의 터전을 전부 다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니까 내가 자랑하겠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은 거기 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는 야 이건 뭐 게을러서 안 되는 건지 뭐가 열심히 내는데도 안 되는 거지. 보통 내가 감독을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 열심히 좀 한번 하셔요. 그러면 남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긴 자는 어떻게 돼요?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줬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는데 왜 남한테가 종로로 타면서 맨날 사정하느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배짱을 좀 튕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짱을 좀 튕겨요. 이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무엇으로 변해된다고요? 새 이름으로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대인이 통치하게 되는, 의인들을 통치하게 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내용이, 왜 이렇게 신약시대 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여호와로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여호수아로 그다음에 예수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일체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오시게 된 동기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이 직접 이 땅에 오시면 누구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결국 성령으로 육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빌립이라는 집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보았고는 어째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기 시작하면요, 성령은 아주 백발백중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만 깨닫고만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진실된 말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도 모르게 바늘구멍만큼 틈만 생겨도 성령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사 시절 때 저희들이 두 부부가 다 열심히 어떻게 돼요? 새벽 예배를 늘 나가다 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안사람 이제 집사가 이제 아파가지고 무슨 일을 낮에 너무 심하게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머리가 아프다고 기도해주고 새벽 예배 가라고 하는데 참 미련하죠.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난 후에 해줄게.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나면 나도 졸리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버렸어. 자니까 어떻게 돼? 자는데 꿈에 딱 보여주는데 뭐냐면, 자동차가 둘이 길이 외통소 길인데 피할 길이 없어. 자동차가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 앞에 있는 반발을 맞대고 있는데, 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차가 그 있는 차를 밀어내더라고. 밀어내는데 한 차가 밀려갖고 이제 도로에서 이탈되니까 굴러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그때 순간이 뭐냐면 하고서는 깨는 거야. 하고 깨는데 뭔가 그때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일어나더라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는데도 그만 해결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가면은 아주 많습니다. 집안에 많아요. 천국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처음 나와갖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세례 받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은사가 임명이 돼 귀신을 보는 영안이 열려버렸어. 그리고 자기 집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계 속에도 귀신 들어가 있지, 농 쪽에도 들어가 있지, 구석구석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전도사 때 와가지고 기도받으면 나가고 저녁에 자는 사이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씩 반복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때 전화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쫓아내줘도 계속 들어가니까.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테이프가 있지 않더냐.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집사님 이름이 이영화 집사였는데, 이영화 성도였는데 그걸 쓰라고 해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보긴 보는데 영의 양식이 안 차서 무기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무기가 없어. 그랬더니 말씀에 무기가 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해결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 안양인지 뭐 평택인지 거기 와가지고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나 누구래요? 그래, 아이고,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래서 왔어요.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대전에 꼭 찾아가서 목사님들 인사를 하고 싶은데, 난 차를 잘 못 타요. 차 멀미가 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걸 여러 각도로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끈기 있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수라 성도님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장난치듯이 하지 말고 진실로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로에서 화목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 뭐냐? 예수다. 화목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게 되면 기도도 되게 되고 모든 사업과 모든 일대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제 다시금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한다 이러면 틀려요. 성경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성경이 없어요. 주께서 재림하신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이런 걸 깨달으면서 여호와가 여호수아로 변하더니 여호수아 예수아가 예수가 돼버리고 예수가 모세로 변한다, 새 이름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름이 변하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